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어, 네 번째 책 민수기 총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가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수거 해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해제하시고, 민수교사, 예, 민수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 예? 백성의 수. 음식 말하는 거. 사람의 뭐라고 수, 하셨죠? 백성의 수입니다. 백성 뭐요? 백성의 수요, 사람의 수, 아, 민수. 사람의 수. 예. 넘버 이렇게 써 있죠. 네. 네. 사람의 수. 또 뭐가 떠오릅니까? 민수기.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지금 허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원래는 원표제는 이게 아니래요. 근데 70인력 표제인 아리스모이라는 그 라틴어를 이 표제인 아리스모이가 라틴어로 누메리가 된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랍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책을 부미드바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뜻은 이제 광야에서라는 민수기 1장 1절에 광야에서라는 말이 첫 번째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할 이르시되에서 광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구미드 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라틴어로 누멜이라는 말이 되면서 그대로 그냥 넘버 그러니까 백성을 숫자 셌다라고 해서 민수기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민수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 저자는 모세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 오케이. 모세죠. 모세. 예.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의 신자들은 이 오경의 책들이 모두 모세의 저작이라고 믿어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고등 비평을 통해서 자꾸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모세가 저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 모세의 초창기 모세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또 그에게 부과된 거룩한 사명, 지도자 역할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지는 일 등에 대해서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그렇게 됐고 레위기에서 이제 성소 제도와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좀 성숙한 지도자로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원망하고 막 반역하고 대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의 백성과 더불어 겪는 극심한 시련과 난관들을 바로 그가 그와 같은 사건들의 역사를 기록한 장본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거기는, 그렇다면은 이 민수기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민수기의 가치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유랑 기간을 아주 매우 소상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개개인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광야 생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나요? 이 사람들은 거의 38년 9개월. 여기 민수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력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6월절 행사 한 날을 시작으로 해서 1월 1일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1년 한 달이 걸려서 이제, 그러니까 6월절 행사 후에 애굽에서 2년도. 출애굽했죠.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6월절부터 1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민수기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수기 36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한 규례를 말씀하시기까지 오랜 광야 생활을 기록한 히브리인의 일대 유랑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몇, 몇 개월이라 했어요? 한 달이에요. 레위기에서는 한 달 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살면서 그 제사 제도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민수기는 거의 38년 9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이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민수기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 6월절 행사를 통해서 뭘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력이 시작했어요. 그 해를 첫날로,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6월절을 시작하면서 그 6월절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바로가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들이 어디를 인도하셨어요? 시내 산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들을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율법을 받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금방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모세가 가서 죽었다. 신도 없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러면서 언약이 파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막 하나님께 탄원하죠. 아예 내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이제 그들에게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절기들과 제사제도, 번제, 또 뭐예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소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자, 민수기는 어, 아까 얘기했죠. 어, 백성을 셌다고 그랬죠. 민수기, 백성을 세는 책. 그래서 민수기 첫째 장에 등장하는 것이 뭐에 되냐면은 그 각 지파마다 그 몇 명인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수기의 1장과 26장에서 두 번 인구 조사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 이렇게 인구 수에 의해서 개, 개수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든 사람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전체 숫자를 헤아리면
여자가 빠졌고요. 또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빠졌죠. 그 다음에 누구도 빠졌냐면은 또 애굽에서 그 잡족들이 잡다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서 참신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딱 60만 3,550명이 아니라 약 한 200만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00만 명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많은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먹을 거, 물, 씻고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의 주제는 여호와의 모든 거룩하심과 위엄과 그의 택하신 백성을 돌보심을 통해서 그분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8년 9개월이라 했죠. 민수기에 든 그 시간은 38년 9개월인데 38년 9개월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그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은 이제 질서정연하게 이들이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준 거고요. 밤에는 아주 사막지대라 너무 춥잖아요. 그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따뜻하게 데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성소가 있어 갖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쪽으로 누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12지파들이 각각 동서남북으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단 지파, 아셀, 그다음에 납달리,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또 루벤, 시몬, 갓지파 이렇게 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200만 명이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생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또한 이 전반적인 이 민수기의 배경에는 신뢰와 인의 결핍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어떻게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느냐. 우리가 저 애굽에서는 고기가마 곁에서 그냥 고기도 즐겨 먹고 막 배부르게 먹고 이랬는데 여기 왔더니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 또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면은 뭘 주셨어요?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애하는 동안에 만나는 하늘의 떡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떡으로 이들을 계속 먹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고기 타령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느냐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미리암, 아론, 발람 또 아론의 아들들 및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모든 장단점을 가진 채로 활약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처음에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지도했지만 나중엔 어떻게 해요? 모세를 비방하고 지도권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나중에는 보라와 다단들이 어떻게 해요? 아비람 다 반역해서 나온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시종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로서 모세의 최상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계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군을 위한 준비로서 뭐라겠어요? 민수기 1장부터 하는 것이 그
전쟁터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영을 정비하고 또 숫자도 세고 레위 지파에 정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또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 5장부터는 5장 6장에서는 레위 법령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장막을 건립하고 또 가데스에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7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부터 15장은 레위 법령,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16장에서는 아론 제사장직에 대한 거부. 누가 그랬을까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죠. 너희만 하나님 택함 받았느냐? 우리도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어? 우리도 같이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그것을 다 향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게. 그것을 거부한 결국 보라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들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뭐로 삼으셨어요? 기업으로 삼으신 거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장자가 제사장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누리는 것이 재산도 두 배로 갖고 또 제사장 이 장자 가운데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다 아니 야곱의 아들 가운데 직분이 다 나눠졌어요.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한테 갔고요. 또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은 유다 지파에게 갔고 목이 그러니까 재산의 두 몫을 갖는 것은 야곱에게 갔어요. 그래서 장자의 직분이 아니야 요셉 장자의 직분이 요셉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야곱이 뭐라고요? 이 아들은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야곱의 아들처럼 두 몫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됐는데 원래는 각 가정의 장자들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레위 지파가 함으로 인하여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은 다 기업을 줬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주지 않죠. 이제 각 지파 안에 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주도록 했어요? 11조를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내라고 해갖고서 그 하나님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그 10분의 1을 줌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은 생계를 위하여 자기 직업을 갖는데 레위인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율법이 있고요. 또 최종 진군시의 사건들이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장에서는 그 추가 율법 가운데 11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해.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사람을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는 그 방법을 이겨낸 거야?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돌리는 있습니다. 거요. 아, 됐어. 이거 가져가. 뭘? 당신 아, 핸드폰. 잠깐만요. 제가 소리를 연속을 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가데스에서의 큰 이제 사건이 나오죠. 가데스의 다툼과 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이제 죽는 사건이 나요. 원래 미리암도 나중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함께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비난하고 그러므로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음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후에 그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사건이 나오는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반란을 일으켜요. 물 달라고. 그때 뭐라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명한 게 아니라 두 번 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고요. 또 추가적인 율법이 주어지고 또 람셋으로부터 요단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33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 권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최종 권고에 대해서 33장 50절부터 36장 13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민수기는 백성들을 뭐라고 했어요? 숫자를 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여기 9세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처음 나온 그 사람들 20세 이상을 센 사건이 1장에서 4장 나오는데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그래서 9세대를 세는데 이제 2달 걸렸고 인구조사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유월제를 행사하고 복이 달라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년 동안 사는 동안에 뭐가 나와요? 세대 교차가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던 보라의 그러니까 정탐꾼 사건들 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정탐꾼만 어떻게 했어요? 누구와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했고 나머지 열 지파에서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거의 우린 메뚜기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불신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그들이 40일 동안 거기를 둘렀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이리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방황하면서 죽고 그런 동안에 보라와 또 여러 가지 반역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0 신세대 이제 앞으로 26장에서 1장에서 9세대를 인구 조사를 했으면은 이 마지막 이제 40년의 그 방황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신세대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었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시 40년이 지나면서
다시 신세대를 조성하게 됐고 거기에 오직 누구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돌벤과 진군 사건, 인구조사가 이렇게 26장에 있고 또 마지막 설교가 주어지고 끝이 납니다. 아, 정봉호 아버님, 그 지금 이게 안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터치가 눌려져서 여기에 그려지는데 잠깐 그냥 들으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민수기의 그 개요를 마치고요. 혹시 오늘 말씀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은 아, 좀 마음속에 어떤 느낀 거 있다면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 새롭게 깨달았다거나 좀 나누길 원하시는 말씀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음, 저요, 목사님, 예, 모세가 예, 지팡이를 물레게 한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목사님 하나님의 명제를 안 했다고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데 그 지팡이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아, 왜 못 들어가게 아, 했을까요? 그거는 단순하게 그 지팡이로 한 번 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더군다나 지도자의 책임은 더 큰 거예요. 그의 죄를 용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책임감은 크죠.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신 분은 여지껏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물도 내셨고 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내랴 하나님의 영광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마침 이들을 여지껏 인도하고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모세가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위한 또 다른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을 때 다시 가나안 땅 다 보고 예, 다 보고 가나안 땅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서 하늘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부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상이 바로 모세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의 죄는 더 큽니다. 그래서 지도자 되도록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있으신가요? 지금 2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마치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민수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 늘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뜻으로, 저희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